두 가지 율법,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나 양심을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하냐, 불경건하냐. 이것을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경건과 불경건의 의미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믿지 않는 것이 불경건이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아니면 불의한가. 그러니까 불경건으로부터 오는 모든 이제 추악한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지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 시대, 율법이 전해지기 전에 양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또 모세 이전이나 모세 이후나 율법이 이제 모세 때에 받은 거니까 핵심은 뭐냐?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제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기준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로마서를 이제 좀 더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미 핑계댈 만한 것이 없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9절에 보면은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 이제 세 가지 자랑을 하죠. 1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성민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자랑이에요. 유대인이라는 명칭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긴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이라는 단어 자체는 찬송, 칭찬 이런 아주 아름다운 뜻이죠. 그런데 정말 너무 좋은 이 이름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넘어서 완전 민족적인 우월감을 가졌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 랍비의 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방인을 존재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을 심지어 개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이방인 여인이 막 이제 기도 도와달라고 하니까 자녀의 음식을 개한테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우월감, 아주 어마어마한 우월감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민으로 사실 삼으신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첫 번째로 부르셨죠.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지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정말 엄청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죠. 근데 이 축복을 약속한 핵심이 뭐예요? 뭡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도록 하는 건데 착각을 한 거죠. 유대인의 사명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종족, 민족들에게 전해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우리들만 잘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축복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는 거지. 쉬운 말로 하면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를 우리끼리만 열심히 다닌 거예요. 우리끼리만 찬양하고 신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거야. 교만해진 거예요. 18절에 보면 서는 것을 율법의 교훈을 받아. 두 번째 자랑은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을 했어요. 이거는 잘 알죠? 그래서 이 토라 모세 오경.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법이 5살 때까지 매로서 막 철저하게 회초리 때리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매를 안 돼요. 그리고 12세, 13세에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테스트해 얼마나 아는지.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세만 되면, 만 12세만 되면 이들은 율법이 머릿속에 완전히 다 박혀 있는 거예요. 능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뛰어난 민족이 된 거죠. 구약만 가지고도 뛰어난 민족이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시작하시지, 그죠?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28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 따라 섬기지 아니하는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훈련되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만 가지고도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됐어요. 세 번째 자랑이 19절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스스로 믿었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문제점이 뭐냐? 이 자기의 신분과 사명, 곧 비전을 오해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세 가지 신뢰가 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욕되게 했어요. 그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애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애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애가 신전물을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은 참 신기하게 되게 이 종교성이 강해서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23, 24절에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들이 자랑을 해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민 유대인이라도 죄가 있으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 이방인은 오죽하겠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를 지금 로마서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근데 이제 3장 나중에 보면은 다 죄인이다. 뭐 이렇게 의인은 없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하나님의 의.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유대인들의 잘못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선생이 되려고 한 것 자체는 괜찮은데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자기들만 잘났다고. 그냥 정죄하는 데서 끝인 거야. 저 무시하는 것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죠? 선민의식을 가지고 교만으로 간 거죠. 근데 원래의 목표는 뭐예요? 그것을 나누고 전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고 정죄만 하고 끝난 거죠. 가서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도 본문에서 지적받고 있는 이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 말씀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자기도 그런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절망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셨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착각을 많이 해요. 잘하고 있으면 제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럽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죄인일 때 구원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율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섬기는 삶,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큐티라는 것도 율법적으로 막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큐티도 못해 막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 못하니까 힘들고 불안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누가 조금 거슬리면 그게 빡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 좀 귀 좀 열어봐. 귀 어디로 열립니까? 기도하면 들려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계시 들려요?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뭐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강하게 강요하지만 않는다면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안 들리잖아. 뭘로 들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니까 내가 돈 없는 가난한 사람 15,000원밖에 없어서 5만원짜리 사고 나면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 예민하게 구는 사람이 아니라 몇만 원 때문에 생명 걸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막 여유로워가지고 하나님 날 지켜주니까 괜찮아. 뭐 그 정도 괜찮아. 나도 죄인인데 죄도 뭐 잘못할 수 있지. 괜찮아.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보답할 심정으로 우리가 정말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서 그래서 모인 거고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전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심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100억, 1000억 가진 부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부자 같은 그런 여유로운 넉넉한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